하박국 3장 17절 그리고 19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혹시 불행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불행하신 분은 없으세요?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행복 아니면 불행, 불행 아니면 행복으로만 보는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불행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저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비가 내리면 저희 아내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합니다. 반대로 월요일 아침에 날이 좋으면 저나 저희 와이프는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비가 올 때보다 비가 오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저 평범한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서로의 감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웃으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월요일은 제가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목사님들과 운동을 월요일 아침에 합니다. 근데 와이프의 비가 오면 제가 운동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일을 돌보고 휴가를 같이 할 수 있으니 와이프에게는 너무 비가 오면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저는 아쉽고 실망스러운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과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예, 아재 개그라서 상당히 지금 기분이 언짢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농담이고요. 소설가 백영옥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다행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다행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다행이라 받고 말한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행복을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 조금씩 받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행이라는 것은 가끔씩 일어나는 행복, 또 가끔씩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크게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행을 크게 느끼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만 않으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하루하루를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노래 가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왜 웃으십니까? 무슨 노래인 줄 아시고? 그냥 가사를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불러드릴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불러드릴까요? 나중에 에이 괜히 시켰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도 솔직히 부르려고 하니까 많이 민망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예.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괜찮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박수까지는 받을 그런 자격은 안 되고요. 빨강 머리엔 루시 몽고메리가 지은 바로 그 책의 또 주제곡입니다. 뭐 노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죽은 깨 때문에 피부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빼 말라서 몸매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이 빨개서 조금 튑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로 남겨져 외롭고 슬픔이 많은 그런 어린 소녀입니다. 그럼에도 빨강머리 앤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끄집어내고야만은 어린 소녀. 그녀의 그런 사랑스러운 매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해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고 부딪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보고 느끼는 것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느끼는 감정과 마음이 다르고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느낌과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는 거지? 이 질문들 앞에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마냥 세상을 비관하며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여러분, 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죠? 예? 누구요? 그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헬렌 켈러가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실존 인물이죠.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해가 밝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밤에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했죠?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헬런 켈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며 소원인 그녀가 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저는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정말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평생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는데 고작 그 3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사항을 생각한 것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이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절에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더 괴로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 그 답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하는
바로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바로 그런 질문하고 답한 후에 하박국의 고백이라 할 수 있고 기도라 할 수 있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탈과 폭력이, 다툼과 시비가 거칠 새가 없는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무너진 이 땅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한 이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더 악한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악한 대적들이 우리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 악한 바벨론이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은 저렇게 악행을 일삼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똑똑히 새겨놓아라. 때가 오고 있다. 끝이 곧 올 것이다. 그때에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은 잠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도구의 역할이 끝나면 반드시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께 답답했는데 바벨론을 쳐서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바벨론이 또 유다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고 살인을 일삼으니 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또 응답하셨죠. 곧 끝날 것이다. 잠깐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오늘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도 이해가 되십니까? 헬렌 켈러도 이해가 안 되고 빨강머리 앤도 이해가 안 되고 하박국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주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곧 고통의 극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먹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에 계셔본 적 있으십니까? 보릿고개를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겠죠?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신 분들은 정말 그 굶주림에 대한 극심한 고통을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굶주림에 대한 고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문제가 많은. 웃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는 투성인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말씀일까요? 다 필요 없어.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입을 것도 필요 없고 쓸 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면, 이 여자면 다 돼. 그런 생각으로 결혼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희 집에는 이 말에 쏘가 넘어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당신이면 다 돼. 그냥 몸만 와. 이 말에 쏘가 넘어간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와이프는 한 번씩 마음을 가다듬죠. 그때 내가 무엇에 홀렸길래 감히 목사님과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뭐 이제는 물릴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생각하면 속이 터질지라도 여러분, 살아보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진짜 슬픔은 자녀가 없는 것도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이 더 큰 슬픔이었죠.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다거나 저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한나는 그 길로 가서, 그전에는 식음을 전폐했잖아요. 그 길로 가서 기도를 마치고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눈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것이 다입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슬픈 기색이 없다. 음식을 먹었다.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한나에게는 지금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동안의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아들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나에게 마음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기도 위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습니다.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볼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이고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여러분,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이블 아카데미를 했으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 사사시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도자가 없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깊은 영적 어둠으로 인해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가 바로 지금 한나의 시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나처럼 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시구나. 내가 자식이 없어 괴로운 만큼 하나님도 끊어진 이 세상, 말씀이 끊어진 이 세대에 말씀을 옳게 전할 한 사람이 없어 괴로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아들이 없는 그 슬픔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아픔,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아, 한나의 기도와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구나. 어떤 찬양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시죠.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다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와,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구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것이구나.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헬런 켈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당연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박국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내 문제를 넘어, 내 고통을 넘어, 내 아픔을 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비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하늘의 소망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갈 이 땅에 무슨 욕심이 생기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갈 이 세상인데 그렇게 아둥바둥 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답해 주시고 질문하고 답해 주시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했고 그의 생각이 변했고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혼돈 속에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확신에 찬 아름다운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예배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공포는 신뢰로, 절망은 소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통,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피해갑니까?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불행을 당하며 위기의 순간에 놓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차이는 뭡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 그게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불행했고 똑같이 고통을 당했고 똑같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단 하나의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한 우리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누구? 요셉.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한이 가득해야 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그 젊음을 다 억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평과 불만 없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요셉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날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으로 여기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치는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감사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흐르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가 438장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내게 있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썩은 사람이 아니라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없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고통을 넘어, 내 아픔을 넘어, 내 계획과 미래를 넘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